큰 환난을 지나 어린 양의 안식으로 향하는 차 사역자 내면 형성의 응답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7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여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회피하려는 착각에서 시작하여 자아의 붕괴를 지나 마침내 어린 양의 안식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정은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영의 선포. 둘째, 환난을 회피하는 혼. 셋째, 회개와 권면. 넷째, 바벨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안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 영의 선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를 환난에서 꺼내기보다 환난을 통과한 자리로 부른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고통에서 도피시키지 않고 우리를 흰옷 입은 자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묻는 자리에서 내려와 어린 양 앞에 서는 위치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눈물이 멈추는 날이 아니라 눈물이 기억되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난을 회피하려는 혼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마엘처럼 즉각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주님, 저는 환난을 빨리 벗어나는 길만 찾았고 당신의 다스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서처럼 견디는 힘으로 맞서려는 반응입니다. 주님, 저는 강해져서 이기려 했고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길을 놓쳤습니다. 이어서 환난을 회피하려는 혼의 반응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환난을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는 반응입니다. 주님, 저는 환난을 이해하려 했지 환난 가운데 계신 당신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처럼 스스로 안전을 구축하려는 반응입니다. 주님, 저는 나만의 피난처를 만들려 했고 보좌 아래의 장막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네 족속이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할 때 환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증거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회개한 자들의 권면입니다. 이는 행동의 교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이 욥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여, 환난은 빨리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 앞에 서는 문제입니다. 에서가 욥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여, 이김은 버팀이 아니라 피로 씻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 회개한 자들의 권면입니다. 이번에는 인식의 교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욥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여, 환난의 뜻을 풀려 하지 말고 보좌의 얼굴을 보십시오. 바벨의 남은 자가 욥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여, 너의 장막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치시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통해 현 의식인 욥의 돌이킴이 일어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환난을 피하려 했습니다. 오늘 어린 양 앞에 서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 바벨 왕의 저항과 심판입니다. 바벨 왕은 살아남아야 한다. 안전해야 한다. 눈물을 숨겨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바벨 왕아, 너는 눈물을 수치로 만들었고 증거를 침묵시켰다. 오늘 나는 자기 보호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어린 양 앞에서 우는 백성을 세운다. 바벨은 상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그러면 상처가 드러난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은 선포합니다. 그 드러남이 하나님의 병에 담긴 눈물이며 그 눈물이 장차 닦임을 받는다. 오늘 바벨 왕의 자리가 분명히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 족속의 통합과 성벽 건축의 기초입니다. 갈라디아서적 기초는 나는 행위로 서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선다. 즉, 피로 사는 일을 말합니다. 골로새서적 기초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나의 목자이시다. 즉, 머리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족속의 통합과 성벽 건축의 연합 단계입니다. 빌립보서적 연합은 나는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섬긴다. 즉, 눈물의 교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적 연합은 우리는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보좌 앞에 선한 몸이다. 즉, 흰옷 입은 몸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적 완성,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 어린 양이 생명수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여정은 자기 안전의 왕국에서 어린 양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길을 모색합니다. 자아의 파쇄와 금등잔대의 실제를 향한 여정은 에스겔식 12단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표면을 넘어 무의식의 심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의 혼인 에스겔과 저의 영인 엘리야가 연합하여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 나의 열심과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증거로 오해하는 무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종교적인 자아의 구조를 파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금등잔대의 실제를 세우러 갑니다. 첫 번째 장벽은 행위의 의입니다. 속삭임은 이렇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곧 증거다. 나의 도덕적인 의로움이 어린 양의 피보다 더 확실하다. 나의 행위가 주님을 빛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분석해보면 이것은 신실한 증거가 아니라 자아의 의로움으로 세워진 더러운 성벽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의라는 성벽을 피의 능력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의로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워진 행위의 벽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부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견고한 착각을 꿰뚫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흰 옷 입은 증인들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겉옷을 빨아희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요. 교회는 그 증거의 재생산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안락한 신앙의 요새입니다. 속삭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상하게 하신다. 이 고난은 무의미하며 나의 평안을 뺏을 뿐이다. 환난은 피해야 할 저주다. 이 속삭임을 분석해보면 환경의 다루심을 거부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원망을 선택하는 견고한 진이 보입니다. 이러한 요새는 망치 소리와 함께 드러나는 형상으로 허물어져야 합니다. 환경은 등잔대를 쳐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환경은 큰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자아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방어 기제는 무너질지어다. 결국 고난을 통해 빚어진 금등잔대가 세워집니다. 금을 쳐서 대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장벽은 독립의 심연입니다. 속삭임은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어린 양의 목양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생명수의 샘물로 공급받지 않는 건조함이며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증거를 마르게 하는 사탄의 최후 전술입니다. 이 심연을 가르는 생명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개선할 수 없고 항상 목자가 필요하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자아의 결핍을 감추려는 모든 거짓 만족은 파쇄될지어다. 이 외침과 함께 심연이 갈라지고 어린 양의 목양이라는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이제 거짓된 독립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양을 받는 자,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의식의 전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혼과 영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든 채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 앞으로의 귀환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증거를 가로막던 자아의 의로움과 고난에 대한 불평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고 그분의 목양 아래 생명수를 마시는 신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금등잔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환난 속에서 눈물 흘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불어라.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환경의 다루심을 기쁨으로 통과하게 될지어다. 어린 양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실제적인 위로가 시작될지어다. 아멘. 신실한 증인의 삶은 오늘 시작됩니다.